소망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탄절을 아는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적인 동기로 기다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잠깐 쉬기 위해서, 연말을 앞두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차원,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차원. 아마 신앙인들도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깊이가 더해지기보다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즐거운 성탄절을 한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게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일까?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그 자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해 오면서 그 중에 오늘의 묵상이라는 난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절망과 희망, 욕심과 필요 등 하루하루를 살며 일하며 둘 사이를 오간다. 때로 생각과 감정, 행동이 심히 흔들릴 때도 있다. 때론 죽음과 삶 앞에 경계에 서서 양쪽을 오고 갈 때도 있다. 고요히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묻는다. 감사하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다. 이미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의 길을 걷고 있으니 때때로 하게 되는 선택은 큰 문제가 아니란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선택은 주님이 영으로서 도우실 것이란다. 삶도 죽음도 희망도 절망도 참도 거짓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 유익하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오히려 그 모든 흔들렸던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해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선택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기쁘고 평안하다.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의 내용은 참과 거짓, 절망과 희망,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 이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한쪽을 선택하며 왔다 갔다 한다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선택했다가 세상을 선택했다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그 선택으로 해서 너무 감사해. 왜? 이미 선택의 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그걸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를 소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났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늘 흔들리고 늘 젖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꽃을 피우러 가는, 신앙도 그런 선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이미 마지막 준비 기간인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랑의 역사 앞에서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두려운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처녀인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네 몸에서 어떤 남자의 영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그 말씀,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받은 거예요. 그 말씀 받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여인.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찬송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양. 엘리사벳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뱉은 말들은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떤 상태에서 찬송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깊은 찬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가 복되고 주의 말씀 받는 네가 복되다고 그렇게 칭송하며 찬송할 수 있냐는 거예요. 두 개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두 여인의 침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벳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으로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의하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젊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렇게 자식을 기다려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아직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잉태 한번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부인의 말처럼 나도 니처럼 유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지닌 것처럼 이 여인은 한 번도 아이를 잉태해보지 못한 이미 늙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농경사회로서 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풍요는 농사적 풍년을 의미하고 다산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걸 의미합니다. 자식이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아니면 바알신의 복이었던 그들의 문화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산은 축복이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한참 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5명, 10명 거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여인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보면 5이 너무 작아. 그래도 10명은 낳아야지 기본은 하고 12명이 넘어가야지 그래도 복 받는 사람이라. 여인에게 최고의 복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의 시대는 어찌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래야 여자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엘리사벳은 늙도록 태기 한번 느끼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마음은 어찌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은 가장 능력 있다고 하는 제사장 계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될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를 가진 것이 이상한 그 나이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임신케 합니다. 아무 생리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임신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도다. 이 말 속에서 주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자식 없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없음을
없애주려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이에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그가 힘든 가슴앓이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그 나이 든 여자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힘들고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기쁨, 여자로서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나도 당당한 저주받는 여인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는 이런 살아있는 기쁨을 개인적으로는 고백하지만 이웃 사람들,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그냥 있겠냐고요. 아직은 모르지만 충분히 상상해서 아이를 가진 고통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에 보면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나와요.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하고 기쁨이고 찬송인데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나아가면 마음은 기쁜데 그 나이에 무슨 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과 추측을 통한 손가락질과 비웃음, 조롱거리가 될 확률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지내는 그 여인, 순간순간 떠오르는 앞으로의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그녀를 짓눌렀을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충만해서 어쩌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의 찬송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아직 정혼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면, 아니 가만두어도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판단은 엄격했을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지의 마리아, 그녀도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래도 그 마음에 희미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이 한번 갖게 해달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요. 시집간 다음인데 천사가 먼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아이가 낳을 것이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두려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냥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로 합니다.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태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순간순간 친구들의 눈초리, 어머님의 눈초리, 가족들, 이웃들의 눈초리들, 수군거림들이 상상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측되지 않았겠어요? 다가올 두려운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꾸며서 사람을 궁지에 모른 거의 사람인데 이게 하나 흠잡히면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었는지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 길을 떠나갑니다. 39절에 그 마음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가 어느 때예요? 말씀을 받고 태기가 느끼고 지난, 공동번역에 의하면 며칠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받아놓고 며칠 지난 후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흔들려요. 말씀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좀 돌아서면 아이고, 친구들 보면 그냥 그때부터 가슴이 쫄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방아가 얼마나 무서웠을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는 36절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말 따라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자기하고도 조금 다르지만 기이한 형태의 아이 벤 그 여인을 찾아가려고 마음먹고 떠났습니다. 그곳이 유다 지방의 한 산동네였습니다. 성경은 그곳이 정확히 어디라고 나오지 않지만 6세기경 기독교 전통은 그곳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인 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지금도 참 좋은 산골이에요. 아인 카렘을 스가랴의 고향 엘리사벳에 살았던 집으로 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임신한 곳은 나사렛, 갈릴리예요. 유대지방 아인 카렘은 남쪽이에요. 걸어서 3일에서 4일 정도는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 여인은 그저 그 말을, 천사의 말 한마디 듣고 그 먼 길을 걸어갑니다.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겨우 말이야 나이 15에서 17 정도 혼자 길을 걸어가며 아마 노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싸웠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들을 태어날 때까지 간직하렵니다. 그리고 몇 발짝 지나가면 아이고 뒷집 친구 눈초리가 두려워요. 또 한 발자국 지나가면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엄마가 떠올라요. 주변 어른들의 손가락질, 이게 율법을 어겼다고 죄인 취급하면서 끌려갈 것도 떠올라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면서 또 주여 붙잡고 걸어갑니다. 또 힘듭니다.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여인은 드디어 도착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은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출산 때 도움을 주러 간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그 행간을 보면 그 속의 두려움을 서로 공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생리학적인 임신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된 여인이에요. 동병상련이라고 둘이 함께 나누면서 이 복잡한 그 말씀을 받아가는 데 힘을 얻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힘을 얻기 위한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도착합니다. 사가랴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옵니다. 뛰놈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42절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여인의 믿음, 서로 만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태 속의 아이들이 기뻐합니다. 43, 4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두 엄마의 만남은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기쁨으로 만나는, 함께 만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두 사람이 받은 소명은 서로 다릅니다. 세례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예수는 이 땅에 새 시대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해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소리, 그 소리 복되다고, 복되다고. 여자 중에 네가 복되다. 왜 복될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녀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죠. 이 엘리사벳의 칭송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공동번역은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맞죠.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서 주님은 메시아를 뜻해요. 어떻게 어머니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냐고 하는 엘리사벳의 칭송입니다. 또 하나의 칭송은 45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다른 성경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당신의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요. 여기서 복은 뭐예요? 누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믿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갈망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불안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를 쓰려고도 순간순간 늘 자기를 억누르고 괴롭힌 세상적 고민들. 그러나 엘리사벳의 이 고백, 주의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라고 믿는 여자인 당신이 복 있다는 그 말씀 앞에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들,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비워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침묵하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 찬양이 46절에서 50절까지 먼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렙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인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제 10대의 아이 같은 이 여인의 이런 깊은 신앙, 믿음의 깊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아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참된 복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고백했듯이 마리아는 비천한 천민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태어날 당,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 태어날 당시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냐가 그 인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로 가지만 흙수저는 흙수저로 가는 거예요. 개천에 용 안 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후진국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더했어요. 그때는 비천한 자들은 이름도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불림받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태어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비천한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찌 이렇게 스스로 갈릴리의 최고의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리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황제의 몸을 빌려서 오면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따를 것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누구의 아들인데 그러면 그냥 그 아들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목사들도 누구 아들이냐가 좌우해요. 이것도 완전히 성골이 있고 저기 하층민이 있는 거예요.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 아들이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누구 자식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근데 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로 왔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 힘든 여인의 아들로 오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마 마리아는 그것까지 생각하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이런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을 텐데 영향력도 없는 이 모습을 왜? 그러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말씀에 자기 몸을 의지하면서 그 몸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뭐였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침묵이요. 여러분 여기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잠잠한 것을 침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침묵은 모든 세상적인 고민들, 내가 다가오는 생각들, 장래의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을 침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무엇을요?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마리아는 현장에 벌어나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인간적인 고민들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요. 늙은 주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떠오르는 것들을 침묵시켜버립니다. 침묵은 믿음인 거예요. 이걸 침묵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찬송하며 가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채워지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침묵이에요. 이런 침묵 없이는 성령 충만한 찬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침묵을 얘기해요. 가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앞으로의 일들과 손가락질을 통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쑥덕거림의 속에서 침묵하는. 이거 뭘만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세우는. 이것이 기다린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세상적인 모든 어려움보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거죠. 마리아가 어쩌면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거죠. 대림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먼저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배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판단하면 기다림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잖아요. 뭔 일 생기면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럴 텐데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본래의 기다림이 희석된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예측에 침묵했습니다. 자꾸 떠올랐지만 가라앉히고 말씀만 떠올랐던 거예요. 성과학을 구분하는 지혜,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잘 판단하고 구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영성은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신학과 지식으로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성에서 말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길을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를 분별하는 것이지, 저것이 기독교에 옳은 것인지, 내 신앙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인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춘 게 내 신앙적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뭐 교회를 위해서 보다도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의 가치관이 중심이 돼서 판단하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이름이 욕되고, 교회 이름이 욕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욕도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정한 여인 같은 여인들을 가만뒀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침묵합니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요즘 한국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너무 많은 판단이 그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개 집사는 교회는 열심인데 성경적 지식이 없고, 아무개 권사는 성경을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고, 뭘 그리 판단하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별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인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그것도 내가 기쁘면 주님이 기뻐한 것처럼 기뻐할 거라고 믿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이죠. 어느 분의 말씀처럼 교회가 가장 손쉽게 무너지는 방법 딱 하나, 판단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쏜살같이 무너져요.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서로 발버둥을 치고 서로 도와주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찬송하는 것처럼 함께 만나서 서로 돌아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받는 많은 어려움들을 다 침묵으로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내 몸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 이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대림절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는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려야 잘 기다렸다고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잘 기다리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에서 55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니라. 대임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살육하고 제압해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더더욱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림절의 진리는 교만한 사람들과 오만한 제왕들을 권자에서 끌어내리는 진리라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는 거예요. 대림절의 진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진리이다. 그리하여 비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던 것은 대림절에서 성탄으로 이어지는 진리는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섬김의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대림절의 신앙의 진리,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의 진리의 모습은 저 마국간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그 섬김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어렵다고 절망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의 조롱과 무시와 협박과 위협에 침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믿고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저희들의, 아니 저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의심을 하면서 내 좋아할 대로 방향을 끌기 위해서 고민했던지요. 참으로 많은 질문과 의심, 그리고 자기 지적 경험적 판단에 침묵하지 못하고 세상의 말들에 침묵하지도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세상 말들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지 주님 앞에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그러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생활이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평화와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침묵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기쁨과 사랑과 평화, 내 믿음 없음에 시작한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는 그 주의 종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복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